오늘 12장이에요.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하늘에서의 찬양을 볼게요. 한번 있게 읽을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승리를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건세가 나타났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단이 패배해서 쫓겨났다. 요 한 문장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우리는 많이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또 여성들은 감수성이 또 뛰어나서 잘 봐요, 또 그런 거. 잘 이렇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뭐예요? 아픈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사람 고쳐주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북한 분들 중에도 있어요. 북한 목사님 중에도. 근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만났는데 아직도 이제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것만 하시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서 또 감옥도 갔다 오셨어요. 왜냐면 옛날하고 같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다 손을 얹고 막 이렇게 문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추행에 걸려가지고 감옥 다 다녀오셨어요. 요즘은 함부로 안수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목사도 되고 팀장도 되고 실장도 되고 뭔가 이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인간이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힘입어 능력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예요?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건세 힘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땐 찬양이 최고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음악에만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에 이렇게 여성들이 민감하니까 또 특히 음악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음악에만 감동받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 특별히 이 찬송가, 복음성가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 가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사 때문에. 물론 거기에 있는 음 때문에도 또 음이 약간 조금 다운되는 이런 슬픈 음을 넣으면 또 같이 눈물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가사의 힘 때문입니다. 제4계명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띄워주세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면 어떻게? 너 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러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이 찬양할 때 눈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 갑자기 울컥하잖아요.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지구촌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특성을 하시는데 은혜를 다 부르는데 제가 진짜 막 심장이 뭔 줄 알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사, 그
찬양의 곡이 마음에 들었던 게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중국까지 올 수 있었고 어떻게 저가 대한민국까지 올 수 이거는 신의 인도함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입국 닫고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손 들고 호응하고.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 보면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박수치고 호응하는 분들 보면 다 그게 뭐예요? 포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래서 처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손 올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점점 올라오는 사람 있죠. 근데 아직도 안 올라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손이 아파서 못 올라오는 분도 있지만 이 감동을 표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의 뭐예요? 이 모든 기도가 이 향기로운 제물이 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놓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우리를 계속 넘어뜨린다고요. 세상에는 유혹으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넘어뜨린다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데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말씀을 많이 암기내고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힘이 생겨갖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이 안으로 와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다리를 틀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안 돼. 쫓아내야 돼요. 다리를 트는 순간 세상 나가버려요. 그럼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제가 어제 전화 온 우리 동기가 참 순수하고 대학교 때 정말 열정 넘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했던 형제예요. 근데 어제 전화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힘으로 살면 안 돼. 너 힘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에 청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누나 나라도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을 살릴 거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안 나간 지 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불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너 힘으로 하면 안 돼. 너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네가 지방에 내려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바꿀 힘을 주시면 거기에 나는 순종하는 건데 이제 세상 나가면 내가 살고 싶은 거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논리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떡해요? 힘 빠지죠. 하나님이 그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딱 와야 돼요. 뭐가 하면 이거구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찰싹 붙어 있을 줄 알고 제가 들어오면 이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이 시대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7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났을 때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잠시 잠깐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11장에 그게 나오죠. 12장 초창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말할게요. 하늘에서 싸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대장이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나올 그 아이가 어떤지 알거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을 이기고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떨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쫄개들 있잖아요. 걔는 대가리가 벽살나서 해도 걔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다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서 전쟁 1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하늘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힘을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꽂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꽂혀서 여자가 어디를 갑니까? 강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 여자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이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 만국 철장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이 땅에서 악한 원수와 뭐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가봤더니 교회는 엄청나게 멋있고 그 안에 얼마나 신앙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문화 안에는 기독교가 다 녹여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거기서 느낀 게 참 우리 한국에 하나님 축복받겠구나. 엄청나게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거는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특이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하여 참소를 못해요. 여러분을 고발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면 그런 거 많이 견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래요.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뭐 너 아니더라도 목사할 사람이 많고 너 아니더라도 리더할 사람 많고 너 아니더라도 예수 믿을 사람 많은데 꼭 네가 해야 돼? 아, 넌 여자잖아. 너는 힘들잖아. 아니 내려놔. 이런 말만 해요. 그거 넌 안 돼. 너 오늘도 또 목사지만 속으로 누구 미워했잖아. 정죄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고자질하는 거. 고자질. 예, 고자질이 무섭죠. 예, 우리 여성분들 중에도 막 말을 나누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가 말하고. 그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송예언을 놓고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걔 그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 그 우리도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에 나를 꽂히는 이 정죄에 그걸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이미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당하지 말아야 돼. 이 정죄를 계속 당하면 죄책감이라고 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정죄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죄가 뭐냐면 계속 자기 그 문제 안에 자기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 정죄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모습은 엉망이거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바깥의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거 리더인데 저렇게 뭔 저렇게 고지시켜가지고 저렇게 두리뭉실도 못하고 저렇게 타협도 할 줄 모르고 아우 나는 저기 그 공동체 안 갈 거야. 막 자매들이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을 가던 사람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정죄를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알아.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든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불렀습니까? 라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덩달아 그의 정죄에 하는 손가락이 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본인은 그의 죄책감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담대해야 돼요. 우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죄가 있고 내 문제가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내가 그런 허물도 많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을 막 때로는 잘 사랑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 예? 잘 융통성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일수록 이런 정죄에 빠져서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죄책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해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이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걸 버리고 주님 따라 그래도 살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는 거 힘을 받고. 그게 기독교인이죠. 근데 뭐예요? 계속 나는 안 돼. 아휴, 난 조용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그냥 조용히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오라 그러면 갈 거야. 아, 이게 신앙인이에요? 마귀한테 그냥 조금 정죄당했다고 그냥 죄책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둥지를 틀어 숨어갖고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쓴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돼요. 여기서 해방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요, 죄책감에 쌓여 잡혀가서 비나이다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하고, 맞아, 사탄이 오면 야, 너 오늘도 또 리더라면서, 너 지도자라면서 너 자매한테 이런 상처 주는 말 했잖아. 그리고 나를 또 깎아내려.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나를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 마귀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공격을 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셔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종이야 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이 빠져나올 때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자신이 화목제물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당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듣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나는 착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독교의 본질인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하는데 힘이 없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버린 거예요. 왜? 자꾸 남이 정지하니까 나를. 아유 좀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 부자처럼 좀 잘 먹고 잘 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신 잃지 않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멋진 삶이에요. 부자가 돈 많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줄 아세요? 명품을 걸치고 우리 교회 나타나도요, 그 안에 다 썩은 무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겉은 화려하게 희감하도요, 우리 북한 분들 중에 특히 대한민국 와서 돈 벌어가지고 돈 자랑하고 다니고, 에?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겉만 싹 포장하고 이 안엔 다 썩은 상처투성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건강한 거예요. 훨씬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물질 회복도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 칼럼을 여러분한테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의 복을 준다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 가정이 정말로 축복된 가정, 정말로 이 사회를, 나라를 빛낸 가정이에요. 근데 한 가정은 그냥 마약도 하고 하여튼 그 가정이 잘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몇 대를 걸쳐서. 근데 봤더니 신앙의 유산을 잘 가지고 잘 물려준 가정은 복 받고 천대까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앙의 유산을 그냥 대충 그냥 비나이다 그냥 내가 좋으면 얻고 내가 싫으면 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나가 자빠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우리 이기였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예, 우린 이겼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이 성도들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겼대요. 누구를 이겼다고요? 그 늘 참소하던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비결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딴 게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죠. 살아날 힘이 없을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 만나요. 우리 북한분들도 뭐 돈 따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서 돈 얼마 준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많이 와요. 그런데 소신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신시키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은 정말 제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떠돌이 신앙인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말씀 공부시켜서 정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우리 여러분들 대단하다. 제가 정말 여러분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흐뭇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투자하는 이 재정에 마이너스를 안 시키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뭐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타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건세를 뭘로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 수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수해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싹 다 걷어가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걷어가신 하나님이 감사한 적이 더 많았더라. 진짜예요. 제가 항상 돈 시험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우리 남편이 한국에 와서 돈 좀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하고 상의 없이 이제 부모님한테 집 사준다고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있어야 저도 공부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커피가 한 잔에 150원인데 150원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다 걸로 보내가지고. 화가 너무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나도 내가 아내인데 자기가 물론 벌었던 돈이라 하지만 아내 나하고 상의하고 보내야지. 막 화가 나서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요. 성령께서 음성 들리시는데 너 이제 가가지고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하되 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생각해라.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 하나님이 그 분들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쭉 저한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키워놓고 잘 키워놨는데 아들이 보낸 돈으로 집을 짓고 하면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너 그 돈 내려놔라. 너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타협했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제 돈 아닌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편한테 가서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 앞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 일전이라도 나랑 상의하고 하십시오. 이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건 해라. 사인 받고 제가 가서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여보 앞으로 그 돈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이 집의 맏며느리니까 나하고 상의하고 그게 자기가 번 돈이라도 나하고 상의하고 보냈으면 좋겠어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문제 갖고 싸움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돈 문제 갖고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집에 재산 다 가져다가 교회다 이렇게 해놔도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집 보증금도 해주고요. 그걸 여러분한테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 가지 걷어가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신앙을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 리더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제일 공격을 마귀가 누굴 공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귀가 누굴 공격하는지 아세요? 가정의 역할을 하는 주인을 공격해요. 마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도요, 가장 공격당하는 사람이 리더가 공격당합니다. 저도 가장 많이 아프잖아요. 넘어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줘요. 저는 항상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은 맨 첫 자리 놓고 기도해요. 왜? 영적인 공격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길 힘을 달라 기도해요. 뭐 사탄의 공격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강하게 나를 공격할 때는 안 무서운데, 신기하게 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공격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 이번에 수행한 것도 이 마음이 상하는 공격이야. 막 다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너만 힘드냐? 우리 집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유, 너 힘들구나. 그럼 우리도 좀 기도하자. 우리 같이. 나도 이제 수행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막 내어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내놓더라고요.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할 수 있을 사람도 조금 내놓은 사람 많이 봤어요.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놔. 왜?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자들이 안 내놓더라고요.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승리의 결과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번뇌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늘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내려왔대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좀 당합니다. 근데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 우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가죠. 어떤 분들 아직도 기도할 줄 몰라.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데 이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를 외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돼. 우리 올해 말씀을 외우기로 했는데 또 다 놓쳤어. 아유, 나부터도 놓치고 내년부터 또 해야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2주에 한 구절씩 무조건 암기 내서 무조건 우리가 제대로 이 암기를 많이 내야 공격당할 때 안 넘어가요.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의 가사. 예? 사탄 물리치는 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이미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다시 계속 공격하죠. 그럼 우리는 비결.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참소하는 자가 되지 말자. 고자질하는 자가 되지 말자. 누구를 헐뜯는 자가 되지 말자. 깎아내리는 자가 되지 말자.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경유하는 자만 되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만 하자. 네, 왜 이렇게 안 따라합니까? 안 따라하는 사람 많네. 다시. 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시 합시다.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만 하자. 아멘. 네. 그렇게만 해도 마귀가 옆에 왔다 도망가요. 아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다른 먹잇감 찾아가는 거죠. 다른 먹잇감 찾아가면 나는 똑같은 예수 믿는데 맨날 당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대로 오늘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승리한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도 승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의 말, 승리의 말 하겠습니다.
입술을 통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행하리라. 내 귀에 어떻게 들리면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탁 죽고 싶어요.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후 원망해서 죽었더라.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원망해가지고 너희 그렇게 죽지 마라. 우리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죄책감 들지 말라. 죄책감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난 리더인데 난 왜 성품이 안 바뀔까? 나도 그런 고민 많이 해요. 나도 좀 우아하게 멋지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은행하는 속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허물이 나와요. 리더라고 완벽한 모습 다 거기 가니까 내가 너무 마음 들었던 게 종교개혁자들 실수가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난 성인이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들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를 깎아내리고 내리누르고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좌절 가운데 나는 공부 못해요. 머리가 둔한가 봐요. 나는 이거 못해요. 우리 좀 힘들어요. 나 누워있을 거예요. 나 하면 끄고 할 거예요. 마귀가 드는 생각. 그거 앉아가지고 몇 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서 또 해보고 자꾸 온라인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좌절감과 우울감과 낙담감 다 버리게 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승리한 찬양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늘 나를 밀가부르듯 여기가 던지고 저기가 던지고 할 때 주여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천근천사로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 따라 나의 입술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말만 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모든